네, 이제 6절, 2장 6절 우리 강의하겠습니다. 2장 6절, 호세아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보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여기 이제 그러므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두고 다른 A를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참다 못해서 남편이 이제 어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이대로 아내를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극약 처방. 그러면 남편이 하는 극약 처방이 뭐냐?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게 새로운 전환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라켄, 그죠? 라켄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여기 이제 힌니라고 여기 보면 힌니라고 힌니 이게 이제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우리 이제 우리 사절에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6절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혹은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뉘앙스가 살죠. 그래서 요 단어가 빠졌다. 요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보라. 이게 강하죠. 그러니까 6절이 왜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전환이다. 새로운 전환점을 알려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라. 보라. 자, 라켄 힘니 이렇게 되죠. 보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여호와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켄 힘니. 그럼 이제 극약 처방이 뭐냐? 내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외도를 지켜볼 수 없다라는 남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외도를 지켜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도를 막아야겠죠. 아내의 외도를 이제는 차단시키겠다. 외도를 차단시키겠다. 아내가 다니는 길을 막고 그리고 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길을 막고 담을 쌓는다.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담은 왜 쌓습니까? 담은 주로 물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긴 하지만 고대 근동사에서 담을 주로 쌓을 때는 주로 곡식과 열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죠. 누구로부터? 거친 짐승들. 그렇죠?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같이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거친 짐승처럼 막 그냥 날뛰는 그런 어떤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말이 나는데 길이라는 게 이제 데렉, 길, 그죠? 데렉.
데레크라는 길이 나오는데 자, 길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길은 계속 다녀야 생기는 거죠. 계속 다녀야 생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6절에 보면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며 할 때 이 대력이라는 건 계속 그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길이 왜 생깁니까? 길은 한두 번 가서 생기지 않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흙을 두들겨서 놓은 그 길을 뭐라냐? 느티바라 그래요. 느티바. 이것도 이제 길이라는 뜻입니다. 느티바도 결국 뭐냐면 흙을 두들겨서 이렇게 잘 닦아 놓은 곳. 그게 느티바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이렇게 포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여인의 외도가 아내의 외도가 얼마나 지속적이며 고착화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제 완전히 정말 거기에 딱 그냥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버린다. 못 가게 길을 막아버린다. 못 오게 막아버린다. 못 가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애인도 이제는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도 떠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돌아가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는 무슨 뜻이라고요? 돌아가다. 물론 이쪽으로 보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될 대상이 저기 있으면 돌아가는 거고 여기 있으면 돌아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영어로 return.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돌이키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다 거둬가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악한 거짓된 그 애인으로부터 돌아서서 참된 남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길을 막고 담을 쌓고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바로 호세아서 2장 7절의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신약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유사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 슈브라는 단어는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호세아서 그 전체 주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 8,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애인의 구체적인 그 이름이 여기에 명시되고 있죠. 애인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이렇게 바알을 위하여 썼다.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알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바쳤다. 자, 이 바친다. 이 바치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복을 구하는 거죠. 그죠? 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출처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희생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곡물을 바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바치는 이 곡물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곡물을 바알에게 바친다는 말은 이건 당신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 첫 소출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이 소출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땅,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 땅에서 거두어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였지만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둬들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교수님 10분의 2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10분의 1입니까? 뭐 세금 공제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내 거와 하나님 거를 나누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 것까지가 하나님 거고 어디 것까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니고 11조의 정신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바치면서도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어디까지가 내 거냐 아니냐 이걸 왜 따져요? 복잡할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복잡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나의 것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출처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홍사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9톨 빼고 1톨 빼고 9톨 빼고 1톨 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 너무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사실은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결국 출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면 지금 은과 금과 곡식과 포도주 이런 거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걸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그걸 바알에게 바친다. 하나님이 줬는데 바알이 줬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지금 발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른 애인이 줬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인에게 하나님 주신 걸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 그걸 주시게 그걸 그대로 그 아내가 계속 그걸 가지게 하겠냐 이거죠. 다 회수한다. 아까 말했죠. 다 회수한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내가 다 빼앗으리라. 다 빼앗으리라. 그렇죠? 회수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가 나부루트라는 히브리예요. 나부루트요. 나부루트라는 히브리인데요. 나부루트. 이게 이제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여인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말할 때 이 나부루트로 말을 씁니다. 여인의 그 중요한 부위.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환유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수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인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노골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가장 그 중요한 부위를 다 공개시켜 버리겠다. 눈앞에 드러내게 하겠다. 이건 최악의 수치죠. 최악의 부끄러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겨서 드러내게 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완전 그 최악의 상태의 그런 결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또 어떤 특징가 있냐면 옷을 벗겨서 데려갑니다. 이것도 역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국 바알을 의지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냐. 결국 바알을 의지한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종의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10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10절에 그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악의 밑바닥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한 밑바닥으로 완전한 밑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법사 읽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수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수치를 드러낼 때 애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경고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 심판을 행할 때 A는 철저한 무기력자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할 때 바알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구제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몰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이죠. 그러면 주로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때 주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그리고 안식일날 쉬었던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는 절기의 핵심은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에요.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바알을 섬겼죠. 그러면 이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절기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절기도 없다, 필요 없다. 다 없애버린다는 하나님. 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절기를 줬는데 감사는 안 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절기도 폐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여기서 이게 참 충격적인 표현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 이건 제가 여러분 봅시다. 이게 참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값이다. 애정, 다른 말로 말하면 불륜의, 그죠? 불륜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 애인들이 뭐라 하냐니까, 야,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도 주고 무화과나무 줬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불륜을 행한 대가로 내가 이거 주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인들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걸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해서 이 여인이 이 애인에게 몸을 판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그들이 그 결과로 몸을 판 그 대가로 이런 것들을 누렸다.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알을 섬기니까 그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거 준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우리가 그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값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자들.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곡물이에요. 그래서 포도가 이스라엘의 가장 주력 산업이고 무화과도 주력 산업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옛날 시대로 따지면 바로 뭐가 많은 거예요? 쌀로 가득한 거예요. 쌀로 가득한 겁니다. 쌀. 여러분, 이렇게 참 쌀이 가득하다, 가득 쌓여있다. 이게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성공과 번영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예 열매가 없도록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거칠게 해버린다. 숲을 되게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일이 발생할 것이다.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거하는 황폐한 땅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러죠? 이 땅을 이제 쉬게 한다. 땅이 하도 우상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아예 이 땅을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게 하여서 이제 철저하게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철저하게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고 바알들을 섬긴 시위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뜻이에요. 샤카. 샤카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카흐라는 히브리어하고 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자카르. 그죠? 자카르는 뭐죠? 이거는 기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말하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 설교를 남기죠. 그게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면 이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 2세대를 향하여 1세대로서 살아남아 있었던 모세가 그 2세대에게 던지는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다 답을 드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샤카 그리고 자카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또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있다. 이것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 그죠? 야다. 그죠?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또 호세아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알다. 다 똑같이 꼭 기억하세요. 샤카, 자칼, 그 다음에 야다. 다 연결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억하면 아는 것이에요.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어디로 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이 참 14절이 제가 볼 때는 이 호세아서 2장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라, 내가 그를 이제 심판했잖아요. 그죠? 지금 심판했어요. 벌거벗기고 완전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첫째, 타일러. 타이른다. 그죠? 히브리어로 파타, 파타. 히브리어 파타라고 하는데요. 파타. 파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타인데, 파타인데, 이 파타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속이다, 꿰다, 그 다음에 애걸하다, 설복, 설득 시키다, 그 다음에 또 타이르다, 타이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도 이 해석이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해석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면 NIV나 ESV 혹은 기타 여러 해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allude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살살 달래서 꿰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살살 달려서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얼루라는 말 쓰거든요.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URSV나 그 다음에 NASB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persuade, 이거 설득시키다, 살살 달래면서 꿰어서 돌이키게 하는 거냐, 아니면 설득을 시키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표준 개정은 이걸 꿰다, 그리고 NIV, ESV를 따라갔고,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은 이걸 이제 타이르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목시키고 설득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봤을 때 훨씬 더 좀 더 뉘앙스가 좀 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저는 해석하면 좀 더 좋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꿰다, 타이르다, 이것도 다 본문의 의미에 열려있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여기에 들로 되어 있어요. 들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에 이 들이라는 말이 밑바라는 말인데요. 밑바. 그죠? 시험거리는 밑바 이렇게 됩니다. 밑바. 이제 밑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밑바르는 다른 데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들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게 광야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광야. 자, 그럼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은
제일 대표적인 게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40년 광야 생활. 그렇죠? 네. 40년 광야. 특히 여기에 그 midbar에 정관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보내느냐? 이 신부를 어디로? 광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낸다. 광야로 보낸다. 광야로 보낸다. 왜 광야로 보낼까요? 광야로.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해요? 체결되죠. 맞죠? 그 언약이 체결됐다는 말은 부부관계를 보면 뭘 이야기한 거죠? 이건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광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결혼으로 비유하면 이건 신혼이죠, 신혼. 신혼의 시간이죠. 그 신혼의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도 신혼 때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신혼 때 다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신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신혼 때 다 갖추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보통 신혼 때 보면 집이 있어도 좀 작고 또 뭐 그죠? 이제 뭐 월급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형편이니까 고만고만할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신혼 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집이 작아도 행복하고 월급이 작아도 행복하고 왜냐? 그 남자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여자가 나와 함께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신혼의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신혼의 시기, 광야의 시기, 그리고 또 이 시기의 특징은 뭡니까? 언약이 체결했고 은혜와 다른 말 하면 기적의 공급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주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죠. 식량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공급되었습니까? 남편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고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절이라는 뭐를 의미하냐? 첫사랑인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시간. 이게 바로 미드발 광야의 시기라는 거죠. 첫사랑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적 의존의 시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시간. 그게 바로 광야 미드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미드바, 바로 광야다. 바로 그 광야로 돌아가요. 나와 함께
다시 첫사랑의 그날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되느냐? 다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의존자,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런 주님 만났다 해서 다시 우리가 고등학교로 그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너의 미드발이 어디냐? 그 미드발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